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둘이 워낙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왔는데 그때에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목을 꽉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만은 자기가 무엇을 꼭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평생의 짐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 것을 다 뺏어야 되는데, 형이 가질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에 부담이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그냥 자기한테 뭘 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으로 형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왜냐? 형은 항상 힘이 세고 능하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항상 잘해요. 활 쏘기를 해도 안 되고 창 던지기를 해도 안 되고 뜀뛰기를 해도 안 되고 자기가 그래도 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엄마랑 같이 부엌에 있는 것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예요. 형과 무엇만 하면 항상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욕심은 계속 올라오지만 자기의 능력은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갈등이에요. 스스로 안에서. 그렇죠? 해보고 싶은데 나가면 부딪히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형이 막 사냥 갔다 오는 바람에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뛰어왔어요. 야, 야곱아 먹을 거 없니? 그때 야곱의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간 것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말이라도 그냥 한번 뺏어보면 안 될까? 형한테 얘기를 한 거죠.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에서는 상관없어요.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알았어. 그래 줄게. 팥죽이나 다오. 팥죽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 뭔가 결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형의 말이라도 그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뭔가 좀 우쭐해지는 거죠. 하지만 좀 비열한 행동이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노리고 싶은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주 치사하죠. 에서가 막 배고파요. 에서가 자기 먹으려고 사냥했어요. 온 식구 다 나눠 먹으려고 사냥하고 왔는데 그 순간을 이용해서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는 거죠.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마음이 좀 더 커지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기력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겨우 소리만 들리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큰아들 장자를 부르는 거예요. 장자를. 에서야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나에게 좀 요리를 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이제 눈을 감아야겠다. 한 번은 꼭 그래 보고 싶어 죽기 전에. 에서가 나가서 부지런히 사냥을 합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막내 야곱이 이제 팀웍을 잘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짭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죠. 아버지 입맛을 잘 아는 엄마가
요리를 하고 고기로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 같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 야곱은 형의 팔과 같이 이렇게 털이 많은 팔처럼 흉내를 내려고 여기다가 양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 앞에 찾아가죠.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라고 드려요. 아버지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에서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서 사냥을 그렇게 일찍 끝냈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금방 사냥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탁 덤벼드는 거죠. 이삭이 깜빡 속고 이제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간교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간교함. 다시 말하면 유산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상속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느냐, 이것이 상속권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기가 형식적으로라도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고, 장자로서 이제 그 상속권마저도, 실질적인 권한마저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죠.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래요. 간교하다는 말은 마귀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간교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간교한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잔꾀를 막 부려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주도 피고요, 주변에 있는, 내가 재주 피는 게 뭐예요? 양털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도 의지해요. 어머니 좀 도와세요. 어머니 좀 요리 좀 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이용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거짓말도 하고요, 하나님까지 팔아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속히 사냥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팔아먹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예요. 간교하다. 주님께서는 간사한 마음, 간교한 마음을 싫어하시죠. 왜입니까?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무슨 일의 효율을 높이고 그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교한 꾀들을 많이 부릴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국 돌아가시면은 뭔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읽어보는 사람들은 보고 다 웃거든요. 아이고, 교회에서 특성한 걸 갖고 뭐 이렇게 무슨 교회당에서 꼭 자기가 연주회를 한 것처럼 쓰나. 다 그게 간교한 짓이에요. 그 간교한 짓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간교한 짓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후에도 이제 형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막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서 기도했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사다리로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막 자기를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주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 딱 가서는 절대로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본성이에요? 자기 먼저 취하는 것,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꼭 가져야 되는 것, 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외삼촌이 너 7년 일해라 그랬습니다. 7년 일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색시는 라헬이었어요. 둘째였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레아라고 첫 번째 딸을 줘버렸습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왜 레아를 줬습니까? 완전히 속았죠. 외삼촌 말이 뭐예요? 야, 어떻게 첫째 딸을 시집 안 보내고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냐? 네가 또 7년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둘째 딸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그 집착이 강해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절대로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속은 거 생각하면 괜히 억울하니까 외삼촌의 양은 다 시들시들한 양을 주고 자기는 아주 그냥 튼튼한 양들만 다 빼가지고 결국 데리고 도망 나와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고
주님 만났고 환상도 보았고 주님 앞에서 결단도 했는데 이 마음속에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지질 않아요. 마음속에 이 악착 같은 이기심, 자기 것만 좋아하는 것,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지는 것, 남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막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가 돌아오다가 에서를 결국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를 결국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무너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라헬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좋고 변화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한다고 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을 이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눈을 가리는, 거짓말하고 남의 귀를 가리는, 그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야곱과 동일한 일이다.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그냥 실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것을 막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죠? 덮으려고 막 하는 마음. 그거 덮으면 남들이 인정해 줍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 정직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순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 짓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마귀 짓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고 야곱처럼 예수님은 남들을 위해 사신 분이고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아주 정직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100% 완성시키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참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모든 거짓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다는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그 마음들을 다 무찌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완전히 승리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함과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가 예수 볼 때 들었던 그 5가지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마귀를 그냥 내두고서는 마귀를 그냥 등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걸 나눠줬다고, 복을 나눠줬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가시고 나면 다 마귀가 뺏어버릴 텐데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그 복이에요. 내가 충분하게 멸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껏 권세를 부리고 살아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도둑이 집에 들었어요. 강도가 집에 들었으면은 그 집 물건을 잘 가져가려면 먼저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한 후에 너희가 마음대로 그 집을 늑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정말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옆에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빼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철장으로 질그릇 항아리를 부수듯이 그렇게 마귀를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세상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축복의 나라로, 주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주를 이용해 먹거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거나 거짓 정보로 자기를 높이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찡찡거려도, 마귀가 아무리 찡찡거려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세상과는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갖고 싶은 마음, 그 취하고 싶은 마음,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삭이 이제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배에서 너무나 그 쌍둥이끼리 서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니까, 그죠? 쌍둥이끼리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너무 싸워서 제 부인 리브가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쭉 커가면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자기에게 맞는 것,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아이를 더 좋아하죠. 그게 누구예요?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에서가 갖고 있거든. 이게 정말로 내 새끼인가 아닌가 궁금할 정도로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란 말이에요. 이삭이는 쭈삣쭈삣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자기도 리브가를 몇 번이나 또 팔아먹은 적이 있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놈은 정말로 내가 난 자식이지만 정말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냥하면 사냥, 그죠? 외모하면 외모, 빠지는 게 없거든. 성격도 아주 막 활달하고 불같고, 또 시킨 일은 금방금방 뛰어나가요. 야, 사냥해와. 그럼 착 나가서 사냥해오고. 이러니까 막 그냥 이삭 아버지가 볼 때는 에서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에서에게 쑥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예언이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야죠.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는구나. 그럼 작은 애가 곧 우리 집안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애가 되겠구나.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애가 작은 애구나. 이러한 생각의 판단이 서야죠.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삭이 붙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장성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상속권을 놓고서 분명한 가름을 해야 될 그때에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누가 앞장서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게 판정이 안 난 거예요. 판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싸움이 있고 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형하고 힘으로 안 되니까 형을 속여야 되고, 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분풀이 해야 되고, 이방 여자 데려다가 화가 나서 막 결혼해 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할 때에 그 이삭은 꽁꽁 묶여갖고 제단에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었던 경험도 그것도 봤어요. 그 아버지의 눈을 봤더니 굉장한 거예요. 자기를 정말로 죽일 것 같은 눈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그 일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이삭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삭이 바로 그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죠.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렸던지.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구나. 에서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모든 유산권을 다 걔한테 물렸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이삭은 죽을 때까지도 그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인지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안은 뭔가 불안정해요. 아버지가 주님을 함부로 여기면 그 집안에는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한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시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집안 가운데서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집안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호와가 잊혀졌을 때에 되는 일이 뭐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뭐 한 가지 죄 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죄를 어겨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눈을 바짝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번 예수걸 만들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그 죄악의 종류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나한테 크게 죄악으로 딱 받아들였다면 그 죄악을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태도를 내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분명한 그 죄악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죄를 통해서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죄를 딱 단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사슬을 딱 끊어주셨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죄의 사슬을 딱 끊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망치려고 하는 그 죄악의 권세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힘을 빌어서. 주님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나도 믿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딱 막혀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아리 구멍이 깨져 있으면은 물론 안에 있는 것도 다 빠지지만 밑에 있는 지렁이, 두꺼비 이런 거 다 항아리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샘물을 부어도 그건 지렁이 물이지, 개구리 물이고 두꺼비 물이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그러지 마시고 그 죄를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 문제와 같이 한번 좀 잘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죄를 끊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길 원해요. 죄는요, 하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사망이 올 때까지 끝까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 논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온 인류가 만들어놓은 죄밭 가운데, 죄의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가 털커덕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그물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 이 상황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온전히 새삼됨을 믿고 나갈 때에 왜 한 가지 죄를 내가 또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예수 그리스도 만들기 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제 입으로 언급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익히 알고 있는 죄지만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결국 이삭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약속을 까먹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겼을까요? 주님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에서가 이래야 됩니까? 왜 야곱이 이래야 합니까? 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돼야 합니까? 결국 정말로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을 만들죠. 그죠? 에돔 족속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그때 에돔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이미. 자,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그 여파가 후대까지 미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짓이 그렇게 쌓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때도 그렇게 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억울함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신 예수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엉켜 붙어가지고 살면서 천국에 오겠거니, 주의 나라 곧 오겠네 그러잖아요. 그 오겠네가 아니에요. 그냥 옵니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의 나라, 주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옵니다.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지금 벌써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믿고 죄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귀의 일이 멸했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이미 다 터져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가 아무리 움직이고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그들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해방되어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그물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물 가운데 사단 마귀는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가 다시 아담처럼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마귀가 너무나 즐거워할 일이지.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못할 일인데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마귀 편이 되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요즘 다 그러고 사는데요. 교회 나오는 교회 오빠들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런다고 쫓아가지 말고요. 정말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명히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들은 이삭이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거야. 알았지? 이러고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잡아가지고 반으로 자르고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미 가운데는 만약 이 약속이 어겨지면, 그죠? 저 짐승과 같이 내 몸도 쪼개진다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확약이다, 그죠?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짐승들은 다 약속받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짐승들을 다 잘랐는데 마지막에 새 한 마리는 안 자르고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애굽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거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 새 한 마리가 뭐라고 그거 하나 안 갈랐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아는 한 죽어라고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 받고요, 그죠?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울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슈퍼에서 초콜릿 먹고 싶어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끌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도둑질을 해갖고 왔으니까 답답하죠. 화도 나고. 그래서 애들을 훈계하려고 매질을 심하게 했습니다. 매질을 심하게 하고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나가 이놈아! 그랬을까요? 네.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들 손을 잡고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초콜릿 분명히 사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수많은 죄에 쌓여 있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죄를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싸우길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내치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풍성한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이 넘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저지른 허물들,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실수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가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가운데 무슨 성격이 좀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죄가 엉겨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한 이삭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안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은 저희 고모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목사까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요, 정말로 이러한 온 인류가 쌓아온 이 죄의 저주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께 나가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나의 어떤 감정에 은혜 받았어요, 내가 요즘 오늘 찬양했는데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유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는 무슨 안진병에 일어나거나 질병이 낫거나 하는 또한 그러한 능력 행함의 어떤 그런 것들 더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 같은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 편이 아니고 당신 편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회개의 결단, 그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종입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뭐였어요? 당신의 종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죠? 중요한 순간에 틀렸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제 그 오당이라고 하는 그 네임을 가진 어떤 그 이제 인터넷 카톡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예수 거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예수 거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구나.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회개를 선포하면서 있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잡혀가지고 목 잘림 당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이왕 순교를 생각한다면 욕심이죠, 욕심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죄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저주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권세 주셨으니까 대적하라. 대적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엄마 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분명히 물러가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침에 깨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지? 아침이네 뭐 이렇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세요. 그죠? 벌써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내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하려면 뭘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쫙 스케줄이 딱 생기고 힘들어지거든요. 주님은 기도부터 하세요. 또 기도하고는 또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세요. 그죠? 어디까지? 화장실까지 주님과 같이 걸어가서 주님과 같이 이도 닦고 치카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말하자면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요. 그러시던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썩은 때들이 다 뺏겨져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선하고 순전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이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죄예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2로 동전, 이거 땡 잡았네. 내가 딱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놔두든가 경찰서에 주든가.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땀 흘리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돈이 많아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에 그걸 의식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잊지가 않죠. 그죠? 그것을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결혼 생활을 해도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애를 낳아도 오늘 이삭과 같이 에사와 야곱과 같이 형제들이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가만두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그죠? 그것들을 다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께 해결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께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거듭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의 이야기는 잘 듣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하고 듣지 않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힘입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악착같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그 승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내게 필요한, 내게 부어주시길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마음껏 내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들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화목과 그리고 자유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이름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